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악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을 만 하시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을 만 하시군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또 더욱더 말씀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4장의 말씀 1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했는데요. 오늘 봉독한 내용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4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벳다비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네. 이제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땅 쳐다보시는 분들이 한둘 꼭 계셨었는데 한 사람도 땅을 쳐다보지 않고 다 정면을 보시고 또박또박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도 먼저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를 한눈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그 다음은 광야, 그 다음은 요단 동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별로 인구조사하고 또 레위인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들, 또 믿음 없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보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고자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들이 헤매게 되죠. 그렇게 광야의 긴 여정을 걷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거의 이제 약속의 땅에 다다를 무렵쯤에 고라 일당의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을 품지 못하는 모세의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세게 내리치는 그런 분노의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먼 길로 돌아서 간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먹기 싫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모습들까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불뱀이 찾아와 이들을 물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또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불뱀 노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불뱀 노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믿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불뱀 노뱀 사건의 노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고 불뱀을 불러왔던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발견하고,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불뱀 노뱀 사건이 이제 있고 난 이후에 2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지도의 왼쪽 약간 초록초록한 부분이 이제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오고 또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신광야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 헤브론, 뭐 예루살렘, 좀 더 올라가면 베델, 막 이제 이런 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위에 있는데, 그런데 이 신광야와 저 가나안 땅의 접경 부분이 이제 네게부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 네게부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중에 아랏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몇몇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잡혀갔던 내 가족들 다 되찾아옵니다. 그렇게 더욱더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하자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라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냥 올라가면 요단 서편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그냥 쭉 직진하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뱀 노뱀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을 돌아서 요단 동편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또한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면 요단 동편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했고요. 바산 왕 옥과 전쟁합니다. 이 두 왕과 전쟁하고 나서야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거든요.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 신광야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겁니다. 저 염해 사해를 삥 돌아서 이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회하다 보면 저기가 이제 요단 동쪽 모압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가 모압 땅입니다. 여기에서 진을 치고 이곳에서 몇 가지 사건을 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단 동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파트 3에 해당하겠습니다. 늘 복습하는 이야기지만 민수기를 한눈에 살펴보는 표를 통해서 보면 이제 너무 좀 복잡해졌죠.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아까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모압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그의 마음에 가득히 차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한 예언자를 자기 모압 땅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고 소문났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민수기 22장에 도착해서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아멘이 절로 나오는 내용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이 발람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발람이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읽으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읽고 지나가긴 지나가지만 도대체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발람은 입술로는 바른 말을 예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세계가 있었고 자기 종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단적인 예언자이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발람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죠.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음행 사건이 있는데요. 그 음행 사건에 발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그 음행 사건 또한 사실은 발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대 성경은 발람을 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요. 또한 그 예언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까지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일부를 정복하고요. 모압 평지, 모압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그의 땅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의 초청으로 받아서 또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이 4번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발락이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 때문에 이루어진 예언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4번째 예언은 그 스스로 한 예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자기 땅으로 불렀습니다.
큰 재물을 주겠다,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 귀빈 대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 것을 발람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 사신들의 계속 요구에 결국 마음을 뺏깁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가면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가 원하는 말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가더라도 절대 내가 하는 말을 예언해야 되지 그들이 원하는 말을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하고자 하지 않으시는데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되면 그 화 또한 발람이 입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발람이 그 땅에 가는 것을 조건부로 이제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초청을 받아 모압 땅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초청한 모압 왕이 발락이고요. 예언을 한 예언자가 발람입니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람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을 하게 돼요. 발람이 예언한 곳은 발락이 그를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가죠. 여기서 예언을 하자. 바알 산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것을 발람은 7제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7수송아지 7순양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규정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지만 이건 발람의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미신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 왕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단을 쌓거나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압 사람들 앞에서, 또 모압 왕과 그의 주변에 모여있는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고 싶으시는지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23장 7절 이하에 이제 첫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발람의 예언을 보면 예언의 내용이 있고요. 근데 예언의 내용에 앞서서 예언에 대한 어떤 방향, 아니면 예언하는 자가 어떠한지,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늘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할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말씀이 기록하지 않아서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렇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9절 10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산다라는 건 다른 백성의 또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선다, 그런 뜻입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이미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 중에 부분이 되는 것,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조차 셀 수 있는 것이 어렵다, 버겁다. 그만큼 번성하게 하시겠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발람이 이렇게 예언했을 때 발락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발락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래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용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야 모압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이 백성과 싸울 것 같고, 지금 바산왕, 옥, 아모리, 시온 다 졌거든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발람의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예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모압 왕 발락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요, 어떻게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느냐 다그치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 보는 각도가 다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잘못 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한 번 더 예언하게 되죠.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소빔들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장소를 변경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7제단, 7숫송아지, 7순양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역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미신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발람의 방법이 옳아서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들 앞에서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언 이렇게 예언합니다. 2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예언한 내용은 21절 이하에서 이렇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하게 될 때, 말하게 될 때, 평가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크게 행하시는가, 이런 평가를 모든 민족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4절에서도 보면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만큼 힘있게 그들이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듣자 발락이 다시 한번 화를 내죠. 이번에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의 입을 닫게 합니다. 저주는 되었으니 축복하지도 말라고 그의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발람을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게 바라보일 수 있는, 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을산 꼭대기로 또 장소를 변경합니다. 보는 각도가 다르면 저주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미신적인 방식으로 제단을 준비합니다. 7제단, 7숫송아지, 7순양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결국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엎드러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엎드러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입니다. 당대 강대국 중 하나인 아말렉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더 높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장막들이, 그들의 거처들이 아름답고 동산 같고 숲 같고 그들의 물통에 물이 넘치고 많은 물가에 그들의 씨가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의 진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했던 예언과 똑같은 예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자 발락이 정말 심하게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같이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손뼉을 치며 분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분노한 게 아니에요. 손뼉을 잘했다고 박수치는 그런 손뼉이 아니라요. 우리 문화에 접목해서 이야기하면 주먹으로 막 손바닥을 이렇게 쳤다거나 주먹을 부르르 떨고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폭력을 가할 기세로 그만큼 분노했다라는 거죠. 발락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화를 냅니다. 결국 발락은 발람을 쫓아내고자 하죠. 이때 발람이 다시 한번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발락이 요청하지 않았으나 발람이 한 번 더 이제 예언하게 되거든요. 근데 발람의 예언을 보면 14절에 그 예언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후일에, 나중 일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 나중에 그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오히려 말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후일에 관한 예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나중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 대부분 번역본들에서는 in the end of the days, 그러니까 세상의 끝, 이 날들의 끝에서 세상 마지막 날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종말을 예언하게 합니다.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하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하지만 저 후일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 베풀려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시고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을 취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나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나를 섬기도록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땅끝, 그 날들의 끝, 역사의 끝,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셋은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 아벨. 가인과 아벨이 다 죽은 이후에 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 셋인데요. 셋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셋의 자식들이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셋과 이 셋은 다릅니다. 이 셋은 어떤 모압 족속의 선조쯤 되는 그 어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은 SETH를 쓰고요. 이 모압의 선조쯤 되는 이 사람은 SHETH를 씁니다. 약간의 스펠링 차이도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차이가 없어서 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멸한다고 말씀하시는 셋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 모압의 조상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인물,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말세 한 별이, 한 규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앞에 있는 세 번째 예언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 땅의 끝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별, 하나님이 보내시는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들을 다 멸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듯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가 없어도 광야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게 민수기 가운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예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의지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예언자로 활동하는 그런 이단적인 이방 예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방 예언자가 자신의 부귀와 또 자신에게 보장된 안전을 위해서 편리한 대로 예언할 수 있었지만 그조차 허락하지 않으실 만큼 그리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모압 왕과 모압의 고관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더욱더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홍해길을 돌아왔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삥 돌아서 요단 동편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보호하심을 모압의 왕들과 또 고관들 앞에서 확실하게 선포했음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요, 어떤 삶의 문제보다 또는 삶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집중하며 삶을 맡기는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홍해길을 돌아가듯 우리가 돌아가는 걸음,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자 하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력하게 세우고 싶어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우리 또한 그와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29절에 보면 굉장히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어떤 당부, 설교의 내용이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새롭게 계명을 기록한다 해서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기록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 3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발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응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제가 늘 또 한 번쯤 다시 한번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8절 29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사실 광야의 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만 어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가라는 대로 다 갔습니다. 애굽이 낫다고 불평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갔고 4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걸어갔고 다다랐을 때 홍해길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어서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우회하는 것이 불평스러웠지만 그래도 또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들, 그것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33장 말씀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저주하고 싶고 또 저주하면 그에게 더 큰 이익이 있지만 그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 붙들고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어려움 당한 또한 힘들고 지친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